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초입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제목 가운데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이고요. 왜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환난이 와도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에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의 전반부의 부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삶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연애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그죠? 네. 연애를 하면 나는 상대를 참 좋아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진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상대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셨는가 봐요. 네. 되게 속상하죠. 그죠?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냥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다 사랑하는데, 근데 그 상대편이 나의 그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속상하고요, 마음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십자가라는 그 저주 가운데 사실은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몰라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역으로 바꾸어서요, 인류 역사상,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역사와 우주를 관할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준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플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8절의 말씀에 나타나거든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명하다, 시연하다, 확실히 보여주다, 전시해 놓으셨다, 이 확증이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demonstrate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전시해 놓다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전시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나의 사랑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전시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보고 알라고. 너희가 십자가를 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그걸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증명해 놓으신 겁니다. 8절의 말씀이. 그래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 십자가라는 사건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억 속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더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어떨 때라고 말씀합니까? 연약할 때, 그죠? 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이걸 우리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연약한 자인데, 우리는 연약한 자인데 경건하지 않은 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기억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했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뭐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10절 초반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말, 이 말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 힘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조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몸짓과 내가 최선을 다한다, 경주한다 할지라도 죄 없는 인간 스스로, 죄 있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약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말은 더 그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떤 그 모습인지를 바울은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는 사망의 몸에 갇힌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망에 갇힌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한 것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항상 우리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우리들, 그리고 양보하고 싶은데 양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다 보면 나는 참 약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끔씩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원수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원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논리적으로 보면 심판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행위가 뭐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날마다 손을 뻗어서 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팔을 벌려서 언제나 나에게 다가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약의 말씀이 하나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요, 또 자기 민족에 대한 모든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탕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겨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모든 걸 잃고 나서 깨닫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탕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거늘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한 명처럼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젠 내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아들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 망하고 나는 이제 심판받고 나는 배척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 마음으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옵니다. 이제는 옷이 남루하여서 다 떨어졌죠.
엄청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채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보고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언제나 마음을 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하늘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시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한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집 나가라, 나한테 네 같은 아들 없다, 이랬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아들을 포기하지 않죠. 도리어 다시 온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하잖아요. 이거 내 아들이다.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얘는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온 마을에다가 다 선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요? 죄인 된 상태이고 원수 된 상태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텅텅 비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인은 텅텅 비우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을 때 내가 이 하늘을 텅텅 비워서라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사랑이 그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나의 전부를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뜻이라는 겁니다. 8절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토록 큰데 거기에다가 더욱 너희의 미래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9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피 흘리고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뿐만 아니라 종말의 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며 원수된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더욱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9절의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봤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마지막을 기록했던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말씀이 뭐냐 하면 18절이거든요.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자라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자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자라라 그러노? 그게 아니라 내가 몇십 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사랑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들을 다시 새롭게 되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5장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을 확신하고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나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나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